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 2026년 제1기 제목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인데, 네,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에 나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과 목요일입니다. 아니 수요일입니다. 네, 제1가부터 13가까지 있는데요. 제1가는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3과 사나 죽으나, 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5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7과 하늘 시민꽃,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9가 화목과 소망, 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 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라. 네, 13과까지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와서 1년에 제4기까지 있죠. 제1기 어느새 3과예요. 네, 어느새 2026년 14일 오늘 네, 2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3과의 수요일 감옥을 사나 죽으나, 빌립보서 1장 연구 범위는 빌립보서 1장 19절로 30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미가서 6장 8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기억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죽음은 삶의 반대이며 생명의 적이다. 네, 결론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삶 또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로 옥에 갇히고 핍박받았지만 바울은 자신까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패할 수 없으며 그는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 그는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었으며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약속에서 합당한 삶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연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네, 일요일 소지는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교훈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빌립보 1장 19절 20절에서 보시면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으로 가장 헌신적인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고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367쪽입니다. 월요일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교훈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펼쳐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바울이 말하는 바를 특히 대쟁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훈을 보면 예수께서 승리했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죽임 당해도 패할 수는 없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을 더 높은 정부에 맡기고 생명까지 주셨다. 네, 영감의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영혼을 그에게 모을 것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 그 다음 화요일 확신하는 삶. 빌립보서 1장 2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면서 교훈은 바울이 현재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영감의 교훈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때의 길을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사도행전 397쪽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 되어 굳게 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가득 차 있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우리와의 재회를 바라보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말 번역이요 라고 기도하셨다. 또 그분은 분열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역설하시며 그들의 분열이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두 번이나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며 이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고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바울 모두 교회의 연합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퓰리투오마이로 시민으로 살다는 뜻이다. 이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산상수훈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자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름답게 그려낸다. 곧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또 오른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이다. 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다. 요컨대 이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6장 8절 의미한다. 그런 사람에게 화내거나 분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때로 우리는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심지어 깎아내리거나 그들이 겉보기만큼 훌륭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약점을 찾아내려나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불편함을 덜고 싶은 것이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며 겸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그 유익을 더 사랑하는 자에 대해 말했다. 교회정원 5권 277조. 매우 자주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가고 경쟁의 의식과 불화와 다툼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약화시켰다. 교회정원 5권 240조.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하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해결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과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불의에 타협을 하거나 진리를 거역하거나 하게 되면은 공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싸움이나 경쟁은 어떻게 보면 이겨야 풀리는 거지만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취미로 아니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자기의 자존감, 명예를 위해서 남의 명예와 자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생존이 따르면은 어쩔 때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을 한다는 거, 사랑을 한다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느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가운데 연합을 강조하시며 예수님 아버지와 연합할 것을 기도하셨다. 우리의 분열은 세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본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냥 박히도록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영감의 교훈은 반박할 수 없는 논중.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연합과 조화를 방해하므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타락, 분열, 분쟁을 보고 신앙에 대해 염증을 일으켜 그들의 완고한 상태를 굳게 하게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서로 불화하고 적의를 품을 때 모욕을 받으신다. 등원보감 2권 263쪽. 네,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지 않도록 그것이 부정과 거짓과 그런 걸로 이루어졌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하는 것이 만약 보인다면은 내 경우와 내 가족이 관련돼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니 공존하는 사랑으로 그 딱딱해진 그 마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합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 행동과 성품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사정들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거의 너무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교과 공부를 읽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피차 이해하며 서로 우리끼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이 재림하시는 것을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특별히 4장 16절 16, 17, 18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바로 앞장에 너희는 화목하고 끼리끼리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끼리끼리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더 읽으면서 더 기도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저녁 기도, 나잇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는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네,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예.